9월달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제 아내하고 저 이외에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광야를 지나며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그 후에 이제 확인하게 됐는데, ENM 아닌 분들도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듣고는 전화를 해온 분도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참 많구나. 암이라는 광야, 사춘기 자녀들을 기르면서 광야를 지나는 부모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상실의 광야를 지내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하는 사업에 너무너무 힘들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의 광야를 지내는 분들, 관계가 어려워서 인간관계 때문에 고심하고 힘들며 관계의 광야를 지나는 분들, 우리 주위에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오늘 이 광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전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근데 오늘은 광야에 힘든 것뿐 아니라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도 광야를 통과했고, 야곱도 광야를 통과했고, 요셉도 광야를 통과했고, 모세도 광야를 통과했고, 욥도 광야를 통과했고, 다윗도 광야를 통과했고,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도 광야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 통과한 분들의 특징을 본다면 아마 몇 달에 걸쳐서 그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가나안 복지를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것을 모아놓은 신명기 중에서도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광야 여정, 고센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면, 이제 고센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복지에 이르는 길이 윗길이 있고 아랫길이 있습니다. 근데 저 윗길은 막강한 블레셋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랫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아랫길은 홍해를 거치고 엘림을 거치고 마라를 거치고 시내산을 거치고 그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길인데, 윗길은 노인과 어린아이를 동행하는 것을 생각을 해도 2주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랫길은 그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하나님이 2년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2년이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미리 좀 땅을 정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이제 그 가나안 복지 아래에서 위까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거리가 약 160km에서 180km입니다. 대표들이 끝에서 끝까지 이제 하루에 32km씩 걷는다고 하면 6일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이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속속들이 살펴보고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거인족, 아낙족 속이 있습니다. 이 아낙족 속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10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갈렙이 나서서 물론 그들이 강한 민족이고 거인족이지만 그들의 신은 죽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는 먹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정복할 수 있다. 갑시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올라가자고 했지만 10명은 부정적인,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모세에게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결국은 다 죽게 하는구나. 원망을 합니다. 울며 우리는 갈 수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너희 말한 대로 해주겠다. 우리 말이 참 중요해요. 너희 말한 대로 너희가 다 광야에서 죽도록 하겠다.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이외에는 너희 말대로 다 이 광야에서 죽도록 하겠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다 죽은 다음에 40년 후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가 광야 생활을 2년에 끝낼 수도 있고 4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광야가 저주의 장소냐? 그건 아니다. 저주의 장소는 아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광야다.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광야, 거친 광야. 이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양치기 하는 형들 10명을 찾아서 갑니다. 가보니까 없어요. 그 방황하는데 어떤 사람이 왜 방황하느냐? 형들을 찾는데 형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도단으로 간다고 얘기하더라. 도단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야,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죽이자.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르우벤이 나서서 죽일 거 뭐 있느냐.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자. 그래서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구덩이 광야.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채색 옷에 묻히고 그 옷을 찢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고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닌가 봐주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발견했습니다. 야곱은 그 옷을 보고 이게 요셉의 옷이다.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슬퍼합니다. 광야 속에 이 구덩이라는 광야 속에 요셉은 들어가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은 아니지만 양을 먹일 수 있는 풀이 있는 장소입니다. 지리적으로 광야는 아닙니다. 근데 광야,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덩이라는 광야에 42장, 창세기 42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창세기 37장 23절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42장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옷을 벗기고 광야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매달리며 잘못했다고, 형들에게 용서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 호소를 듣지 아니하고 광야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 구덩이 속에서 탈출할 문이 없습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좁은 공간, 벽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지만 올라갈 사다리도 올라갈 틈도 없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얼마나 애걸했겠습니까? 형들을 향하여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조롱뿐이고 못 들은 체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이 구덩이에서 꺼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성경에
요셉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후 문맥을 볼 때 이 구덩이가 요셉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아닌가. 구덩이에서 구출되어 팔려간 요셉이 39장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구덩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고 특별 대우받는 아들로서의 요셉의 모습은 나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구덩이, 그 말할 수 없는 생사가 오가는 구덩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만나 주셨습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저주의 장소는 아닙니다. 지금 암으로 투병하며 힘들어하는 분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광야길을 홀로 힘겹게 걸어가는 분들, 그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40년 광야길을 걸었는데 너희 하나님 만나지 않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광야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또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길 여러분들 혼자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암탉이 날개로 병아리를 감싸듯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광야길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독수리는 자기의 둥지를 지을 때 높은 절벽, 벼랑 끝 가장 윗부분에 둥지를 짓고 알을 까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깝니다. 그리고 이 새끼가 성장해서 나를 수 있는 경지가 되면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새끼를 둥수에서 밀쳐내는 겁니다. 그럼 날 줄을 모르는 새끼는 날개를 펄떡대면서 자꾸 추락하는 겁니다. 땅바닥에 추락하면 죽습니다. 땅바닥에 추락하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날개로 받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뜨립니다. 펄럭펄럭 떼며 또 땅으로 떨어집니다.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가 또 와서 날개에 업습니다. 올라갑니다. 되풀이합니다. 훈련해요. 독수리가 날개를 펄럭이지도 않고 공중을 나릅니다. 왜요? 상승 기류를 타는 법을 어미에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날개를 퍼뜩이지 않고도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가는 비행법을 어미가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온실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사람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빚으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왕궁에서 40년을 자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셔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거기서 그 과격한 모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다고 때려 죽인 살인자 모세, 민수기 12장에 보면 온유함이 이 땅 모든 사람들보다 승했다. 모세를 그렇게 빚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빚으시는데,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빚으시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소년 다윗이 장인어른 사울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합니다. 1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물로 빚어집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실 사람으로 광야에서 빚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다소의 고향으로 쫓겨가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14년을 지낸 후에야 바나바가 데리고 안디옥 교회를 와서 같이 사역하면서 사역자, 놀라운 사역자로 일하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으시는 장소입니다.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는 결정됩니다. 오늘 마음가짐에 대해서 3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광야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참는 일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손으로 긁는 걸로 시원하지가 않아서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려움증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해보면 이거 참 힘듭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그 코로나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맞고 가려움증이 시작됐습니다. 6년 반이 지났어요. 저는요, 6개월 후에 화이자 백신 2차 맞고 가려움증이 시작됐습니다. 제 아내가 가렵다고 할 때, 아유, 얼마나 힘들어. 속으로는 가려움증 가지고 뭐 저렇게 야단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려워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밤에 1시간씩 잤어요. 깨면 가려워서 잘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메시지 준비하라고 이렇게 특별히 깨워주신 거예요. 늘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말씀 전해야 하는데 주님 토요일 밤에 오늘은 좀 잘 자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어젯밤에 잘 재워주셨어요. 근데요, 진짜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생각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나. 암 수술을 2번씩 받고 가려워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참는 수밖에 없어요. 참아야 돼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근데 욥이 그렇게 했습니까? 참았어요. 원망도 참고 불평도 참고 참았어요. 참아야 합니다. 광야길에서는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장소다. 그걸 생각하고 참으세요. 참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 용기와 끈기입니다. 시편 18장 27절로 29절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곤고한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캄캄한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의 흑암이에요. 낭망의 흑암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여러분, 흑암 속에서, 광야 속에서, 이 곤고함에서 나를 구원하실 주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 내 등불을 켜주시고 내 흑암을 물리쳐 주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다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예. 이 구원의 하나님, 나의 등불을 켜주시고 흑암을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15에서 17살 정도밖에 안 된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향해 칼과 창도 없이 갑옷도 없이 평상복에 물맷돌 5개 가지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요. 담이 뭡니까? 한계 상황입니다. 더 나아갈 수 없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한계. 하나님이 내 어둠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시고 담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담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용기와 끈기.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난다. 의인이라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도 나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지만 그냥 자빠져 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7번 넘어지면 8번. 그걸로 끝이냐면 10번 넘어지면 11번. 100번 넘어지면 101번. 넘어지는 숫자보다 한 번 더 일어섭시다. 이게 용기요. 이게 끈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세계에서 높은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이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이 재밌잖아요. 마운틴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는 ever, 영원이라는 말과 last, 지속된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마운틴 에베레스트 하면 영원히 지속되는 산, 그 소리예요. 이 산은 도저히 평지가 될 수 없다. 영원히 계속되는 산이다. 그 산이에요. 그게 신성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놔서 갈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산이 에베레스트예요. 근데 그 산을 1953년 5월 29일 날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 네팔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 저 두 사람이 정복을 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최초 정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2년 전에 1951년도에 에드먼드 힐러리 이분이 거의 정상까지 갔다가 정복을 못하고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내려오려다가 다시 돌아서 가지고 에베레스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Mountain, I will come back. I will come again and conquer you.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할 거다. Because as a mountain you can't grow, but as a human I can. 왜냐하면 너는 산이기 때문에 자라날 수 없지만 8,884m, 44m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인간인 나는 성장할 수 있다. 나는 지능도 잘하고 산을 오르는 기술도 잘하고 이제 산의 장비도 산에 올라가는 장비도 점점 개발이 되고 as a human I can. As a mountain you can't grow. 산으로서 너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지만 사람인 나는 성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를 정복할 거다. 그 말대로 2년 후에 정복한 겁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맙시다.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맙시다. Never.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끈기와 용기와 끈기. 광야를 걸어갈 때 필요한 마음가짐이 용기와 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믿음 안에서 긍정적 사고입니다. 긍정적 사고.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일본 가전회사 마쓰시다 그룹의 창업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늘이 나에게 3가지 은혜를 주셨다. 첫째는 가난이고, 둘째는 병약한 몸이고, 셋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학력이다. 이게 은혜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하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신문팔이, 껌팔이, 신문 배달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두루 이 일 저 일을 거치며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배울 수 있었다. 어려서 병약했기 때문에 음식 섭취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됐다. 나는 9살 때 초등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배우려고 했고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했다. 여러분, 남들이 참 힘들어하는 가난, 병약한 몸, 학력, 이것을 그는 긍정적인 사고로 자기가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마음가짐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용기 있게 끈기 있게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변화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라도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마음가짐, 인내, 용기와 끈기,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 우리도 광야를 훌륭하게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 주님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광야길 힘들고 어려운 이 길,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이 길, 이 흑암 속 어려운 길을 인내하며 용기와 끈기를 가지며 믿음 안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극복하는 이 길을 완주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광야를 훌륭하게 통과하게 하옵소서. 오 우리 ENM 가족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며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광야를 지나며 다 같이 일어서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겹게 어렵게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처럼 사방이 문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 속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 온 사방이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 있는 그 구덩이 오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광야를 통과하는 이분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경험하며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ENM 부산 소속 모든 분들과 선교사들과 파송 스태프들과 그들이 기르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